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는 기사였습니다. 빌 모건이라는 이분이 호주의 빅토리아주라는 곳에 사시는 분인데 1998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불의의 사고가 찾아와서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14분 후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서 이분이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고 살아나시고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복권을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즉석 복권을 구매를 했는데 그게 호주 달러로 17,000달러. 이 복권에 당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복권이 당첨된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이 놀라운 사연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가게에 가서 이렇게 복권을 긁었는데 또 그 복권이 더 큰 금액으로 당첨이 된 것입니다. 25만 호주 달러. 그래서 이분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복권이 주어졌는데 긁을 때마다 더 큰 금액, 더 큰 금액, 더 큰 금액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쁠까요? 이분도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평소에 늘 갖고 싶었던 트럭이 있었는데 복권 당첨된 금액으로 그 트럭을 샀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긁을 때마다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긁을 때마다 당첨되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변화되어질 때 사실 우리의 현장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행위보다 그 어떤 도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예배를 통하여 결단을 하고 내 인생에 답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헛수고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에 쓸데없는 것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서론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이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포로 속국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움직여지고 이제 우리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이 내 인생에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목소리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음성보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언제 일하시는가 묻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이전에 그 문제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자책하기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정말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이번 6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미래와 내 경제와 나의 후대들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서론에 보시면 6월절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저와 목사님이 처음 제주도에 캠프 들어올 때 받았던 그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중국 선교를 하던 교회였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공안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하며 저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 사명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이 중국에는 무비자 여행으로 이 제주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가 제주도 현장에 캠프를 해서 이 제주도에서 중국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중국으로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에 다녀왔는데요. 그 섬에 가가지고 목이 말라서 슈퍼에 물을 사러 갔더니 그 슈퍼의 주인이 중국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국 사명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캠프를 들어왔는데 그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6월절 장소를 준비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가 이렇게 매주마다 캠프를 지속하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을 따라오는 거라 제주도에 여행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목사님은 매일 밤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경상도에서 왔는데 하나님, 내일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때 만나지게 된 분이 우리 생생약국 한덕근 장로님 곽수영 권사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단을 통하여 열어주셨고 지금 이렇게 대정임마누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음성에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 예배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느냐, 그 순간에 우리 현장의 모든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현장에 두루 다니던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날씨에는 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는 이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실제로는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은 이유는 사실 그 항구가 겨울철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내 생각에, 나의 육신적으로 불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더 계획이 크게 보일 때에 그때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 항구를 떠납니다.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라 그 항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을 들은 현장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지금 풍랑이 찾아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세서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의 모든 짐들과 기구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은 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풍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 수준, 세상의 소리, 전문인의 소리, 우리의 안락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그 나무는 썩고요. 아무리 햇볕을 많이 쬐어줘도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어야 이 인생의 풍랑이 멎을 것인데,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니 내 인생에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올수록 우리가 더 이상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도 아니고 복음과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난 이 풍랑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냐면 더 이상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소망마저 빼앗아가는 아주 큰 풍랑이었습니다.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왜 우리가 아픈 질병이 병원에 가도 진단이 되어지지가 않습니까? 내 문제는 보이는 노력과 열심에도 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매일 밤마다 죽음을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왜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상을 빗나간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60대 부부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병원 직원분들이 친절하지 않게 대해서 이 보호자분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오셔서 다시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러고 몇 시간 후에 이분이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기름을 들고 와서 자기 몸에도 기름을 붓고 병원 바닥에도 기름을 부어서 병원 응급실에 불을 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약 47명의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응급실이 약 11시간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할 만큼 병원에 그렇게 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개와 짐승과 돼지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짐승의 수준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있는 문제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지가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한 가지 답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에 이때까지 이렇게 답답하고 갈급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내가 몰라서 온 문제였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찾아온 문제였구나.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답이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다 고생하고 다 성공하였어도 결국에는 이 복음 하나를 알지 못해서 다 망하는구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평생에 해결되지 않던 갈급함과 답답함 속에서 참된 회방을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끝이 없어 보이시고 빛이 없어 보이시고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언제 해가 뜨겠냐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23절 처음에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거인들에게 우리는 다 잡아먹힐 것입니다. 우리가 진작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했으면 차라리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나를 죽이려고 여기를 내 무덤으로 만들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써 숨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나의 그 불신앙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할 수 없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리저리로 어디로 쓸려갈지도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삶은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 오늘 안심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괜찮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건과 연약함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풍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풍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선장과 선주의 노련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풍랑 만난 뱃속에 276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들이 이 풍랑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던 식량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니까 안 먹어서 죽는 게 더 많겠다 하면서 이제 음식 좀 먹어라 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같이 공감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심하라 하고 떡을 떼어줄 수 있는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찾아와 있는 것이 24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 만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오늘을 살지 못하고 다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전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억울함,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하는 상처들을 얘기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과거가 복음 안에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만 우리의 상한 마음과 틀린 생각과 삐뚤어진 감정이 우리의 무너진 현장이 유일하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주도에 오기 전에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가 제주도로 오게 됐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교회에 계속 있으면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할 때마다 왠지 좀 불려갈 것 같고 하는 그런 저의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잠깐 제주도로 도망을 왔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휴가를 내고 이 제주도에 왔을 때 처음 드렸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하는 저의 연약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서론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약의 기도로 기도 제목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제주도에서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어떤 미션을 주셔도 제가 그것을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잡고 갔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최슬기 종목을 대정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로 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저에게 있었던 그 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제주도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를 대정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하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이 풍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는 저에게 참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첫 번째에 보시면 제주도 70만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으라 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가정과 산업 현장, 후대 현장에는 이 복음을 받을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전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이것은 우리의 높고 낮음,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는 겁니다. 중직자는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인데 헌금을 많이 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직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은 곧 정복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진짜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감사가 회복된 중직자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달란트와 산업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만남과 사건 속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 현장에게도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이 영어 교육도시 안에 4,000명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시대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산파를 통하여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이 모세는 왕 앞에 가서 답을 주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청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 운동이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 우리 서밋하우스, 우리 교육국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사명을 찾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회복하는 교회, 왕 앞에 서게 될 이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24시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일성이 회복됩니다. 그 유일성만이 현장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늘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기꾼의 말에 우리가 속으면 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고백을 곳곳에서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풍랑만난 현장 속에서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과 현장과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답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